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의 1년의 중요한 여러 가지 결정과 보고를 하는 공동의회입니다. 12시 반부터 있는데 2시 예배 오시는 분 경우에는 이렇게 잊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조금 일찍 12시 반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의회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그곳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해안 도시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죠. 물론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의 동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지역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은 일단 드러나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이방 지역에 가서 집에 들어가 계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알아차릴 텐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쉬러 가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은 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숨긴다 하면은 되게 나쁜 거, 안 좋은 거를 이제 숨긴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좋은 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숨기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그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교 갈 때 이렇게 꼭 기도를 받고 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장난꾸러기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사건이 생겼습니다.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영이 그 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럽다는 것은 결코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의 목적은 죽이고 속이고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은 분명히 그 딸에게 저주의 말을 했을 거고, 분노의 말을 했을 것이고, 반목의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딸을 속이는 죽음의 생각을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 딸은 아마 속으로 항상 그러한 저주스러운 말을 되뇌었을 것이고, 남들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몸도 상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모습을 본 그 엄마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항상 죽으려고 하고, 아니면 죽이려고 하고,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항상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엄마도 예수님의 얘기를 이미 듣지는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그 지방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 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올 수는 있지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도무지 그 먼 갈릴리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원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수리아, 시리아와 보니게, 페니키아의 합성어고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라고 여기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애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애원을 계속했습니다라고. 일본어 성경에도 애원을 계속했다, 냉아이 스스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예수님이 고쳐줘 이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이렇게 애원을 계속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애원을 계속했다라는 원어 표현은 왜 이렇게 적었는가? 예수님이 반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반응을 안 하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시간 좀 내주세요. 예수님 꼭 좀 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날 거예요. 계속 애원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신 장면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아침에 묻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율법에는 치라고 했는데 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치라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 하고 공격할 것이고, 그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곤경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지면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예수님 반응을 안 하신 것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윽고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찔렸던 거는 뭐냐면은 먼저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먼저. 죄 없는 자.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순서대로 깨끗한 사람부터. 사람들은 내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면 내가 돌로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먼저라고 하니까 아무도 내가 정말 깨끗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돌을 놓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의 그 애원하는 계속된 애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 즉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간절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간절할 때는 그것만 바라보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딸의 그 치유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끄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거 마시고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사람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목이 마르겠죠. 근본적인 것은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샘물을 알려주는 것이고, 몸이 아파 약을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약이 굉장히 그 증상에 맞는 약을 필요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몸을 더 건강하게, 평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주 너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빌려주면 그게 고맙고 참 도움이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나의 재정 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겠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끄셨습니다.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이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본보기로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이스라엘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잔이 넘쳐야 이방인의 잔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를 이루고 부활을 이루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되는 모든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조금 차갑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먹어야 될 빵을, 여기서 개라는 것은 좀 작은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인 당신에게 먼저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 당신이 이방인인데 내가 이 일을 제쳐두고 당신에게 먼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거절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여인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얘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거기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여인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한 발언을 여기서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아멘.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님, 당신이 우리 이방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개라고 합시다. 강아지라고 합시다. 그러나 자녀들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강아지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인은 애원하고 계속 애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정타로 아주 차갑게 이렇게 거절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이 여기서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차가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애원을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그룹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다. 아부하는 것도 계속하면 충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그 비서했던 분이 얘기해줘서 들었는데 참 이분이 총명한 분이구나.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은 그 행동의 질이 변화된다. 아부라는 것이 계속하면은 그 질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충성이 된다.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만나보니 당신도 별거 아니군요.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예수님에게도 한번 와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딸을 고쳐줄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도 많고 열정과 센스가 있는 사람도 많고 밤을 새워서 일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사람도 정말 일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보다 더 정말 무섭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은 누굴까?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하는 사람. 재능이 없어도 실수를 해도 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계속하는 사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칭찬을 받아도 비판을 받아도 결과가 환상적이어도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 계속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나의 달려갈 모든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선교 영상 기억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밀림에 비행기를 타고 또 카누를 타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2,000명의 부족 2,000명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있어요. 말. 그런데 글자는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따라서 알파벳으로 문자를 만들고 그걸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가르쳐줘요.
위클리프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33년 동안 사역하신 영상을 봤죠. 머리가 검은 청년이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봤죠. 33년 후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부부가 이제 내년에 은퇴하신답니다. 온누리 신문에 나와서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고 순수하고 허니문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들하고 너무 갈등이 있고 힘들었어요. 너무 눈망울이 순수했지만 같이 살고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갈등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33년 그 땅에서 그 일을 하신 선교사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다가 10년 전에 하와이 코나에 가서 제자 훈련을 6개월 받았습니다. 하와이 코나라는 곳은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석양은 정말 100만 불짜리 경치였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알던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수년째 일하고 계셨고 저는 거기서 그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자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사실은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참 아름답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몇 달 살아보십시오. 저 수평선이 벽으로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수평선이 거대한 벽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벽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선교사님은 정말 이 좁은 섬에서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작년에 하영조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어린 딸이 벌써 다 성장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10수년 그곳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앞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1614년 금교령이 일본에 내려집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실까요? 저렇게 생긴 금교령 표지판이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없는 박해를 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잠입을 해서 가꾸레 기리스탄으로 일본에는 250년간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녀에게 숨어서 불상 뒤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들은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계속한 거예요. 계속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날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애원하는 그 애원이 아니라 애원을 계속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차가운 말로 거절했을 때 그 말에 굴하지 않고 더 애원하는 그 애원의 계속된 애원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있어요. 어디를 갔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요.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에 있어요. 찬양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오셨는데 또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예배를 계속 드리기 때문이죠.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그 여인은 왜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 무슨 근거로 믿었을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마 우리들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왜 구원의 주로 여러분이 믿도록 선택했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니 우리가 믿고 또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컴파스와 같이 우리의 중심은 주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예수님은 참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가봐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가 그렇게 애원을 계속했으니 네 믿음이 그러하니. 지난주에 12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믿고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딸은 집에 가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여러분 안에 계속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두로에서 이제 시돈이라는 해안 도시를 거쳐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셔서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그 가버나움 갈릴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의 갈릴리예요.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는. 그래서 이곳에 있었던 사람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다.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고 혀에다가 손을 대고 한숨을 쉬고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열려라라는 뜻이다. 에바다.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세밀한 감정을 얘기하지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고립되게 되죠. 고립되게 됩니다. 저는 고립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립이란 무엇일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24년 전에 여러분 고베 지진이 났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6천 명 이상. 그리고 이재민이 35만 명. 이재민이 되신 분들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가설주택과 부흥주택에서 묵으면서
17년 후에 그 지진 이후에 17년 후에 지금 24년이 됐죠. 17년 후에 통계 자료를 봤더니 그 이후에 고독사한 사람의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는 기록을 봤어요.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독사를 하셨다. 그리고 그때 자원봉사로 어떤 간호사가 열심히 가설주택을 다니면서 그분이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TV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분들을 이재민들을 저분들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을 고립시키는 게 이지매죠. 사람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능 중에 굉장히 원하는 것 중에 소속감이 있어요. 그 소속감이 없으면은 사람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립되면은 죽습니다. 마음이 죽고 육신이 죽고 가설주택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찾아가고 만나고 얘기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SNS와 교통이 발달해서 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만 오히려 세상은 고립되어 갑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는. 옛날에는 대가족이고 공동체가 참 많고 좋았어요. 풍성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독하고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없고 말할 사람이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고립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했을 때 그의 이제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이 혀가 풀리고 귀가 뚫리고 그가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된 거예요. 고립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립되신 분은 없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하고도 조차 고립되거나 내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고 여러 가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고립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립된 것은 없는지요? 우리에게는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열려라, 열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도록. 제가 요즘 얘기하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이 변한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 친척 얘기를 했지만 특히 남성이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성경을 보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좀 열심히 믿어보겠다. 내가 이제까지 다닌 거하고 수동적으로 안 다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 한번 좀 믿어보겠다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은혜로 다가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바꿔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동을 바꿨을 때 부부의 관계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건강해지고 이러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순 공동체를 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의 은혜의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고립되지 않게 영적인 공동체에 속하시고 1대1도 누군가의 공동체예요. 누군가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2019년은 정말 열리는 해.
여러분의 건강이 열리고 여러분의 재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열리고 여러분의 바라던 모든 은혜가 열리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믿음으로 계속하면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가 에바다를 외치게 하시고 2019년에 새로운 열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